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도니아의 반역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냥 백발로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에 대한 도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취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처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그 아버지의 첩인 아비삭을 부인으로 차지하겠다, 그 이야기에 아주 진노해서 그냥 그를 잡아다가 죽여버리죠. 왜죠?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을 내가 어, 승계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전히 왕권에 대해서, 왕자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세력의 힘을 모으면 얘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를 숙청하고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와 함께,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대로 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숙청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비아달. 네,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굉장히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높 땅에 그 아히멜렉의 집에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고 그다음에 골리앗을 죽인 칼을 받아서 이제 다시 도망가게 되는데, 이게 도액이 고발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제사장이 다 몰살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비아달이 도주해서 다윗 편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이 집안에 대해서 빚이 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이 아비아달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고난 받을 때에 함께 고난 받고 벗개도 메고 의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으로부터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 편에 서서 같이 함께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솔로몬 편에,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말이죠, 말년에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가 역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줄을 잘 서기보다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편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뜻을 둬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우리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편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편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 편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참 골치 아파요. 그죠? 네. 이게 1이든지 2이든지 뭐 흑이든지 백이든지 분명히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분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오른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쪽에 줄 설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여론몰이와 진영 논리로 인해서 내가 전혀 진리와 어긋나는데 그쪽으로 몰려간다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말년에 아도니아에게 줄 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솔로몬보다는 좀 나이도 있고 덩치도 있고 아버지의 총애도 받고, 그러니까 이쪽에 서는 것이 왕의 자리에 그 왕자를 유지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경쟁자가 있잖아요. 사독, 선지자 나단. 이 사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쟁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사독은 이미
바세바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 편에 줄 서야지만이 내가 내 제사장 직분을 유지할 것 같다는 아주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욕심적인 그런 생각을 판단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결국은 줄을 잘못 섰어요. 결국 아도니아가 처형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비아달도 이제 파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솔로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행한 일들이라든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적들, 사는 사고 공은 공이잖아요. 그 공이 크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또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나돗에서 이제 그곳에서 그냥 평생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나 같잖아요. 그곳 유배지나 똑같은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생 그냥 밭이나 일구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사역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지난 날들,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중간에 멈춰버린다든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탄다든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비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옳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고 아름다운 끝도 아름다운 결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유배를 당하여서 파면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아비아달을 쫓아낸 것, 이것은 바로 엘리 집에 임하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임하신 예언의 말씀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3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직무유기, 자녀들의 뭐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의 제사장직이 영원하지 못하리라.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비아달에게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퍼졌어요.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더라. 파면당했다더라.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나네. 라고 놀래서 자빠진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요압. 아도니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차례는 요압이었습니다. 야, 나는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요압이 옛날에는 뭐 아나무인이잖아요. 뭐 겁나는 거 없었잖아요. 다윗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해 버려 가지고 사람들 막 죽여 버리고 다윗에게 막 린치 넣고 막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어요. 자, 그래도 그가 말년에 나이도 들고 이제 그래도 권력은 끝까지 잡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는 것이 권력의 힘을 영원히 유지할 것인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거 믿을 만한 것에 대하여서 마음 실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은 그것이 소수일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바른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대세야. 지금 이게 유행이야. 이쪽으로 몰려야 돼. 큰 낭패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이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뭐 자기도 이제 쪽박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근데 예전에 아도니아가 성전에 가서 뿔을 잡아가지고 그 살아난 거 있지 않느냐. 나도 가서 빨리 제단에 뿔이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가서 죽여라 이러니까 갔더니 제단 뿔을 잡고 있단 말이죠.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 뿔 그 상관하지 말고 죽여라. 왜? 그는 요압 뭐요? 왕이 이르되 31절에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제하리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흘린 피가 너무 많다. 그 증거로 요압이
그의 피는 그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재단 앞에서 처단했다고 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거나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다. 그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이다. 왜? 그는 의로운 두 용사를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지 않느냐.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손실이 왔고 그 왕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반역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힘 있으면 걔는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놈이야. 휘두를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도 유언했듯이 그는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잖아. 이거는 천하에 이건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참 그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용사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말이죠. 지 잘났다고 그냥 이쪽 저쪽 편에 갖다 붙고 말이죠. 이러니까 얘는 정적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아비아달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 이 요압은 그냥 죽여버리다. 그래서 요압의 피가 그냥 돌아갈 것이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버나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쳐서 죽여라. 그리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매장해라.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갖다 버려라 이거 아니고 매장을 해줬으니까 그나마 대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도니아 척결당하고 아비아달 자기 집으로 유배당하고 파면되고 요압 처형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결국 버나야가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사령관이 되고요. 제사장은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있던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을 그대로 갔다가는 이거는 뭐 죽도 반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게 정세가 옳든지 그렇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독과 그리고 버나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충성된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또 군사 지도자로 세워서 솔로몬의 정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에요. 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긋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불리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진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들이 끝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결단하고 또 중심을 잡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고 우면하거나 또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